2007년 11월 그 세계적인 과학 전문 잡지인 네이처즈가 인류 역사를 바꾼 가장 창의적인 천재 10명을 선발했습니다. 1위가 누구일까요? 네? 인류 역사를 바꾼 가장 창의적인 천재 10명. 1위가 누구일까요? 과학자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 1위는 이탈리아의 천재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뽑혔습니다. 그는 1452년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위대한 화가였습니다. 그의 작품 가운데 최후의 만찬은 오늘날까지도 세계 최고의 작품으로 손꼽힙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소개해드렸죠. 이 그림은 루도비코 스포르차 공의 후원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너무 이제 가난한 삶을 살았는데 이 공이 이제 작품을 맡기면서 좀 먹고 살게 됐습니다. 그 이탈리아 밀라노 산타마리아 델레그라치 성당 수도원에 있는 식당 벽화입니다. 한번 사진으로 볼까요? 이 작품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6월절 마지막 식사를 그린 그림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소개했는데 가로가 얼마라고 그랬죠? 8m 80, 세로가 4m 60. 굉장히 대작이죠. 레오나르드는 1945년부터 제작에 착수해서 1495년에 시작해 1498년에 완성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이제 그리는 그 재료의 문제, 기법의 문제, 그리고 수도원이 침수당하고 또 수백 년 역사를 오면서 거의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다행히 1980년대 전문가들의 그 대대적인 복원 작업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 그 제자들의 그 얼굴 표정과 그 자세를 아주 리얼하게 그림 속에 묘사했습니다. 그는 수학적으로 계산된 원근법을 사용해 기술적으로 완벽한 공간감을 표현했습니다. 극적인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각각의 인물들의 행위와 표정을 통해 그 제자들의 내적 심리, 놀람, 의심, 분노, 당혹감, 충격, 이걸 탁월하게 드러냈습니다. 미소년처럼 예쁜 얼굴을 하고 있는 요한은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손에 칼을 든 채로 요한에게 귓속말로 뭐라고 합니다. 모든 제자들이 패닉에 빠진 반면에 어둡고 뻔뻔한 모습으로 그려진 한 남자가 있는데 바로 예수를 팔아넘긴 유다였습니다. 그는 선생을 팔아넘긴 대가로 받은 은화가 든 주머니를 한 손에 움켜쥐고 있고 한 손은 황급히 접시에서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미술사학자 김성모 교수는 이 작품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작업이 거의 끝날 무렵까지 레오나르드는 그리스도와 유다의 얼굴을 그리지 못했다. 천상의 우아함을 지닌 신이면서 동시에 인간인 그리스도의 얼굴을 지상에서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다의 얼굴, 선생을 팔아넘길 정도로 사악하고 파렴치한 배반자의 얼굴을 상상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는 배신자 유다의 모습을 그리기 위해 밀라노 뒷골목을 다니며 흉악범들의 얼굴을 관찰하기도 했다. 유다를 표현하기 위해서 미술사가 고민해야 했던 근본적인 문제는 그를 다른 제자들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었다. 그는 유다를 물리적으로 격리시키는 대신 같은 식탁에 자리하게 했다. 그 대신 그를 심리적으로 고독에 가둬버리기 위해 검은 얼굴에 사악한 눈빛과 어두운 그림자를 씌웠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놀람과 당혹감의 그 소란으로 6월절 만찬에 긴 침묵이 아마 흘렀을 것입니다. 밥 먹다가 얼마나 놀라고 밥맛이 뚝 떨어졌겠습니까? 예수께서는 그동안 베다니를 기점으로 예루살렘을 오고 갔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베다니가 이제 베이스 캠프였던 거죠. 그런데 오늘 식사 장소는 예루살렘의 성내예요. 유대법에는 6월절 식사는 어디서 하게 돼 있어요?
성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만 먹어야 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성내에서 식사 장소를 구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 자체는 니산월 15일에 이제 기념했는데, 그날은 니산월 14일 저녁 해질 무렵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력으로는 1월이고, 그리고 우리 그레고리력으로는 3월, 4월에 해당하는 때죠. 이것을 마가는 12절에 한번 볼까요? 12절에 보면은 어떻게 할까요? 그거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나오죠, 그죠?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주 66년 6월절에 자그만치 몇 마리 양을 잡았을까요? 몇 마리 양을 잡았을 것 같아요. 25만 6,500마리의 양을 잡았어요. 25만 6,500마리. 그러니까 그 조그만 예루살렘 성이 뭐가 됐겠어요? 예? 양들의 비명과 피비린내와 타는 냄새와 그랬겠죠, 그죠? 이 성전에서 도살하는 양. 그래서 요세푸스는 이 잡은 양을 토대로 거꾸로 당시에 사람이 얼마나 모였나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온 게 270만 명. 정확하진 않겠죠. 근데 어쨌든 나름 그 잡은 양을 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왔을까를 계산한 거죠. 예수님 당시 유월절 식사를 어땠을까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제 주 200년 미시나와 자료들이 남아 있는데요. 그때 내용을 좀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유월절 식사에 4잔의 포도주를 준비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한 잔이 아니라 4잔씩 충분히 마시는 건데, 그래서 그날 포도주에 대해서 첫 축사를 하고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야채로 된 요리와 그다음 두 번째 포도주를 이렇게 먹기 전에 막내 아들이 가장에게 질문한대요. 아버지, 왜 오늘 밤은 다른 날 밤들과 달라요? 이렇게 묻는데요. 이렇게 물어야 된대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럼 가장은 이제 그 아들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뭘 얘기하겠어요? 유월절이 뭔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이러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리고 광야길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유월절은 하나님이 애굽에 있던 우리 조상들의 집을 넘어가셨기 때문에, 무교병은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구속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쓴나물은 애굽 사람들이 애굽에서 우리 조상들의 삶을 비참하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가르치는 거예요? 해마다 유월절에 자녀들에게 역사 교육을 하는 거죠. 그리고 유대교를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민족의식을,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유대인들이 그 정체성을 유지하는 게 그냥 나온 게 아니죠.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유월절 식탁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애굽에서 나온 것은 야훼께서 나를 위해 하신 것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의 존재가 그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나의 존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존재한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뭐예요? 너도 뭐예요? 너도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편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떡에 대해 축복합니다. 그리고 유월절 식사를 합니다. 무교병, 쓴나물, 양고기 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도주를 마시고 다시 네 번째 잔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굉장히 놀랍죠? 우리는 우리의 것을 다 없애버리고 서양의 것을 받아들이기 바쁜데,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 전통을 유지하면서 민족의 정체성과 유대교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죽음을 앞둔 예수와 배신자가 있다는 말에
당황한 제자들의 복잡한 감정들이 얽히고 설킨 채로 예수님께서 성찬을 집례하십니다. 성찬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시행하시고 남기신 유산입니다. 예수님의 성찬을 통해 성찬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성찬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데 감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은 어떤 뜻이라고요? 감사. 성찬은 감사예요. 성찬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교회 전통에서 성찬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교회사에는 성찬에 대해서 크게 4가지 주장이 있었는데 집사님 어떤 게 있죠? 성찬에 4가지. 성찬에 4가지. 가장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것은 뭐죠? 성찬. 로마 카톨릭은 성찬 화채설이라고, 화채설. 그러니까 떡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진짜 몸이 된다는 거. 이걸 화채설. 몸으로 변한다. 이게 로마 카톨릭이 아니고 교회사에서 계속 그렇게 한 거죠. 성찬을 하면서 성찬을 할 때 떡이 뭐가 된다? 예수님의 살이 된다. 그리고 포도주는 뭐가 된다? 피가 된다. 이게 화채설이죠. 이게 오늘 본문 어디에서 비롯된 거냐면 22절이에요.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뭐라고 했어요?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러니까 성찬을 할 때 우리가 빵을 뗄 때 그 빵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죠. 이게 화채설입니다. 성만찬에서 떡과 포도주가 성령의 권능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본체로 실제로 변화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즉 사제가 이것은 내 몸이라 이렇게 예전문을 저희도 성찬할 때 제가 이렇게 읽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사제가 그를 낭독할 때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이게 화채설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종교개혁가 루터가 주장한 건데요. 그는 이제 공제설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공제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핵심에 안에 함께 그리고 아래에 임재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 영어로 표현하면은 in, with, and under라고 하는데요. 루터는 떡과 포도주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찬에서 떡과 포도주 안에 그리고 그 아래 그리고 그와 함께 그리스도의 전인격적인 신비롭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임재한다고 생각했어요. 루터와 그의 추종자들은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몸과 피가 성찬 시에 장소적으로 임재한다. 그리스도가 임재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빵이나 포도주가 실제 예수의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성찬을 할 때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그리고 함께 그 아래에 임재한다. 이게 루터가 주장한 임재설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쯔붕글리의 상징설인데요. 또 다른 종교개혁가 쯔붕글리는 그 로마 카톨릭의 화치설에 반대해서 성찬의 그 반지성적인 신비주의를 제거하고 소박하고 단순하게 성찬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성찬은 단지 주의 죽으심을 상징하고 기념하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상징설은 다른 말로 그래서 기념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 임재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기억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성찬을 뭘로 알고 계세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는데 세 가지 화채설, 공제설, 또 상징설. 예? 어떻게 배우셨어요? 예? 성찬을 어떻게 배웠죠? 화채설, 그다음 공제설, 상징설. 어떻게 배우셨어요? 실제로 성찬할 때 빵과 피가 그
예수님의 살이 되고 피가 된다고 배우신 분 손들어 보세요. 두 분. 여기는 그 로마 카톨릭의 이제 화채설 그게. 그리고 우리가 성찬할 때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이제 빵과 포도주 안에 그리고 함께 그리고 그 아래에 임재한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 손들어 보세요. 없어요? 그러면 성찬에서의 빵과 포도주는 그냥 상징이다. 기억하는 것이다. 손들어 보세요. 예, 쯔분글리파가 많으시네요. 쯔분글리파가. 예, 마지막에 하나 남았는데, 마지막 그 종교개혁가 칼뱅의 임재설이 있습니다. 쯔분글리 같은 어떤 상징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요. 칼뱅은 이 쯔분글리의 그 상징설, 기억설에 이제 반박을 합니다. 칼뱅은 성찬은 그리스도의 과거의 사역, 곧 죽으신, 그리고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현재의 영적 사역, 곧 영광 중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와도 관계가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칼뱅이 보기에 우리가 신실하게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 그 성령의 은혜와 권능에 의해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리스도 자신에게 연합한다. 그러니까 칼뱅에서 가장 중요한 성찬은 우리와 그리스도의 연합이에요. 연합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칼뱅은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 그리고 장소적으로 성찬 시에 임재하지는 않지만, 이게 핵심이에요. 루터는 임재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칼뱅은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 그리고 장소적으로 임재하지는 않지만 몸과 피를 포함한 전인적으로 임재한다. 이렇게. 육신으로 나타나서 임재하지는 않지만 우리 전인적으로 임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군가가 나더러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묻는다면 나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너무나 고상한 비밀이어서 내 정신으로는 온전히 파악할 수 없고 나의 언어로는 선포할 수 없고 분명히 표현하면 이해한다기보다 체험한다. 그러니까 나는 이걸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찬은 뭐라는 거예요? 신비스러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신비스럽다.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머리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뭐예요? 실제로 성찬할 때 경험을 한다는 거죠. 경험을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내게 자신의 거룩한 성만찬에서 떡과 포도주의 상징 아래에 놓인 자신의 살과 피를 집어서 먹고 마시라고 명하신다. 그리스도가 이것들을 제시하고 계심을 또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음을 나는 의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성찬에서 그런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죠. 칼뱅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이 성찬, 성례라는 것은 성령의 권능이 없이는 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네 가지입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로마 카톨릭의 화채설. 두 번째는 뭐였어요? 루터의 공제설. 이제 많이 아시네요. 세 번째는 쯔분글리의 임재설, 상징설 또는 기억설. 마지막 네 번째는 뭐예요? 칼뱅의 임재설. 그러면 이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게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 정답은 4번 칼뱅의 임재설이 우리 개혁교회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다. 그리고 그냥 이해할 수도 없다. 그러나 내가 성찬에 참여할 때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주 고난주간을 지내고 부활절을 날 원래는 금요일날 성금요일날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목요일날 6월절 똑같이 그 시간에 하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그냥 안 오시는 분이 계셔서 할 수 없이 우리가 주일에 성찬을 할 텐데 여러분이 이제 오늘 성찬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제 성찬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고 그날 성찬식에 참여할 때 그런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겠죠. 어떤 거? 성령의 권능으로 내가 성찬에 참여하는 거구나.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서 하면은 좀 그전과는 또 다른 의미를 아마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은 나의 몸이라고 하셨어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몸이라는 것은 아람어로는 자신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다? 이 떡은 뭐다? 나 자신이다. 나다. 이 떡은 뭐다? 아람어로? 나다. 나다 이거야. 나다. 내 자신이다. 그런데 이게 신학자 마르쿠스는 여기서 이걸 한 단계 나와서 설명을 하는데, 몸으로 번역된 그 헬라어가 소마인데, 그 70인역에서 소마는 히브리어 살에 해당하므로 여기서 내 몸은 뭘 의미한다? 예수님의 살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것은 내 몸이다. 이 떡은 내 자신이다. 또는 이것은 내 살이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또 다른 신학자 데이빗 E. 갤런드는 떡이 내 몸이라는 것은 떡을 떼어내는 것으로 예수님의 몸이 실제로 찢겨짐을 나타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어진 쪼개진 떡은 그의 순환이 도리어 제자들에게 유익이 되고 자기의 생명을 잃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을 비유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어떻게 됩니까? 영화 보면 찢어지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빵이 찢겨져 나가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살이 찢겨져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의 순환당한 몸이다. 그러므로 떡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내어진 예수님의 몸과 살을 상징한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축복 기도를 하시죠. 그리고 나누어 주고 그리고 포도주 잔을 가지고 이번에는 또 감사 기도를 하시죠. 그리고 다시 포도주 잔을 나눠주시죠. 그게 24절이에요.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집사님,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포도주를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피. 그런데 어떤 피라고 그래요? 언약의 피라고 해요. 근데 그 피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흘러나오고 있죠. 흘리는 나의 피라고 하죠. 그러니까 피를 흘린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예, 그렇죠. 희생제사. 구약의 희생제사를 얘기해요. 권사님이 아는 게 많으시죠. 구약의 희생제사, 속죄제를 얘기하죠. 동물의 피를, 그죠? 예. 즉, 뭘 의미해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대속적 속죄의 죽음을 의미하죠. 24절에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는 우리에게 무엇을 떠오르게 하나요? 이거 있잖아요. 이번 고난주간 우리 주제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여기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 여기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떠올라야죠. 마가의 글이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위하여는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은 대속물, 누구를 위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물이 되신다는 거죠. 그죠? 포도주는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와 으깨어진 포도의 피로 생각했습니다. 희생 짐승들의 피는 제사장들에 의하여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제로 제단에 어떻게 했어요? 뿌렸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하나님을 향한 희생제사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집사님 언약의 피는 뭐예요? 언약의 피. 언약의 피는 출애굽기 구약의 약속의 말씀이죠. 출애굽기 24장 8절이죠. 모세가 한 말을 인용한 것이죠. 모세는 피를 취하여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말했죠.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여기 나와있죠. 이 얘기죠. 언약의 피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뭘 마시는 거예요? 희생 제물의 피를 마시는 것이요. 속죄하는 보상의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피를 마심으로 뭘 얻게 되는 거예요? 보상의 능력을 얻게 된다. 피는 언약을 보증하거나 언약의 계시를 의미하죠. 그러므로 언약의 피는 피를 마심으로 속죄의 보상의 능력을 얻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걸 의미해요. 즉 언약의 피는 하나님 백성의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언약의 피, 뭔지 모르시잖아요. 써놓으세요. 하나님 백성으로의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죠. 새로운 언약은 어디에 나오나요? 성경에? 새 언약.
새 언약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에 나오죠. 31장 31절 3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기 나오죠. 새 언약이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이렇게 섞어서 쓰신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이제? 예? 많은 사람을 위하여는 어디에 나오고? 마가복음 10장 45절. 그죠? 언약의 피는 어디에 나오고? 출애굽기 24장 8절. 그죠? 그리고 또 언약은 또 어디에 나오고?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 34절에 보면 이게 나오죠.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 새 언약은 어디에 새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에스겔서에도 나오죠. 새 영을, 그죠? 새 영을 너희의 강팍한 마음을 어떻게 한다? 순한 고기와 같이 해서 새 영을 부어준다. 이게 새 언약이죠. 그래서 옛 언약은 어디에 새겼다? 십계명이 돌판에. 새 언약은 어디에 새긴다? 우리의 마음판에. 그죠? 예. 그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새로운 종말론적 유월절 양으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예수님을 유월절 희생 양으로 표현하죠.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다? 유월절 어린 양이다. 예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창조를 하게 되었다. 새로운 백성이 되었다. 이게 성찬에 담긴 모든 의미입니다. 그의 희생적인 죽음은 세상의 죄에 대한 대속물이 되어주신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 순교가 아니죠. 예수님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희생제물로 삼아 저와 여러분,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는 희생제물이 되었다는 거죠. 즉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누구의 공로예요? 예수 피의 공로. 예수 피의 공로라는 거죠.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예,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데 생각하면서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뭐예요? 포도나무에서 뭐가 나요? 포도인데 포도로 뭘 만든 거예요? 포도주. 그러니까 포도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포도주를 나타내는 유대식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뭐다? 포도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했는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여기서 이 새가 문제인데요. 네.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이게 뭐예요? 응? 이것은 메시아적 그 잔치와 관련된 비유적 표현이에요. 메시아의 잔치. 이사야서 25장 6절에 나오죠? 구약에. 이사야 25장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그러니까 그날에 있을 하나님의 잔치라는 거예요. 종말에 있는 잔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새 것이 문제인데요. 이 형용사로 해석된 이 새라는 게 까이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이것을 대명사처럼 같이 묶어서 새 것 해갖고 새로운 포도주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을 마신다는 거예요? 종말의 때 새로운 포도주를 마실 것을 기대하는 편이다. 보통 이렇게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신학자 마크 엘 스트라우스는 이 새를 아예 부사로 처리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럴 경우 이것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시 마신다. 그것은 포도주죠. 그러니까 포도주를 다시 마신다. 다시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포도주를 다시 마신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포도주를 먹는다 안 먹는다. 안 먹는다 이렇게 이걸 해석하는데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도 드셨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고 이것은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앞으로 임할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내다보면서 하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 땅의 마지막 식사 자리인 그 성찬을 통해서 종말에 시작될 하나님 나라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선포하는 사건이다. 여기서 의미하는 게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결국은 무엇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선포하는 사건이다. 그러므로 주의 만찬을 기념할 때 우리는 단순히 주님의 그 고난과 죽음을 슬픈 마음으로 기억하는 데서 한국교회는 멈추고 있어요. 이게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성찬을 하고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그냥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질질 짜는 거죠. 예? 슬프지도 않은데 슬픈 척 해야 되고 눈물을 왠지 쏟아내야 될 것 같고 계속 그렇게 가는 거죠. 성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성찬의 하나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지금 무엇을 말씀하세요? 나의 죽음을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리고 거기서의 내가 새 포도주를 마시리라. 그러니까 종말론적 잔치라는 거예요.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리고 거기서의 내가 그러므로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고난 주간과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이 성찬에서 바로 성찬이 의미하는 죽음과 또 뭐예요? 감사와 기쁨과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너무나 뭐에만 치중해 있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데만 집중해 있는 거죠. 이런 성찬의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은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보네퍼입니다. 그는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성찬을 받는 날은 그리스도인의 사귐에서 즐거움의 날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과 그리고 형제와 화해함으로써 성도의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선물로 받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게 핵심이에요. 뭐예요? 용서의 새 생명과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새롭게 되었다. 내가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한 거죠. 기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새 사귐을 선물로 받았다. 거룩한 성찬의 사귐은 그리스도의 사귐을 다 이루는 것이다. 성도의 모임에 속한 사람들은 주의 식탁에서 몸과 피로 하나가 되듯 영원히 나누이지 않고 함께 있는 것입니다. 성찬의 핵심은 뭐다?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이다. 원수의 벽이 성도와 가족과 내가 세상에서 원수 맺고 있는 모든 담벼락이 무너지는 사건이 뭐다? 성찬이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한 떡을 떼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렇게 못하지만 한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이게 핵심이죠. 이로써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에서 누리는 기쁨은 절정. 그러니까 성찬에서 뭐가 된다? 죽음 때문에 슬픔이 절정에 이르는 게 아니라 뭐다?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물이내서 기쁨이 절정에 이르는 게 뭐다? 성만찬이다. 성만찬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절 성찬할 때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행하고 기억하라는 성만찬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의미는 뭐가 있을까요? 누가복음 22장 19절 보면 누가는 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의 명령이죠. 너희가 나를 기념하라. 그러므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성찬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교회는 성찬을 통해 예수님을 기념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은 예배의 중심에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의 은혜의 수단으로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가 뭐죠?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혜의 수단을 줬는데 그 두 개를 줬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를 두 가지. 그게 뭐예요? 못 들어보셨어요? 말씀과 성례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두 가지를 통해서 부어주십니다. 그게 뭐다? 말씀과 성례. 말씀과 처음 들어보세요? 예? 말씀과 성례. 그래서 개혁교회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뭘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 또 하나는 뭐다? 성례. 그래서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들리는 말씀. 성례는 뭐라고 그래요? 보이는 말씀이라고. 근데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게 바로 뭐예요? 성례죠. 성례, 한국교회. 그러니까 오늘날도 개혁교회 중에서는 이것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매주 성례를 하죠. 성찬을. 예, 매주 하죠.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죠. 성도들은 매주일 선포되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떡으로 영적 성숙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은혜의 통로는 뭐라고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라는 성례. 처음 들으신 것 같아요? 이거 많이 얘기했을 텐데 목사님들이. 예, 많이 얘기하는 건데 이건. 예. 말씀은 그래서 우리의 영의 양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어떤 공동체라고 그래? 말씀의 공동체. 말씀이 캐리그마잖아요. 그래서 캐리그마 공동체라고 부르는 거죠. 교회의 두 번째 은혜의 수단은 성례라고 했죠. 그래서 보이는 말씀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성찬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보시기에 빵도 그냥 한 빵을 떼잖아요. 일부러 이렇게 높이 들잖아요. 보게 하는 거예요. 보게. 보이는 말씀. 로마 카톨릭은 이걸 굉장히 중시했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전부 다 7가지의 성례가 있었어요. 7성례라고 하는데 종교 개혁가들은 이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을 다 버렸죠. 그리고 딱 2가지만 취하게 되는데 그게 뭐예요? 네? 2가지만. 로마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성례를 다 갖다 버리고 그 중에 예수님이 명령한 거 2개만 딱 가진 게 우리 개신교잖아요. 그게 우리가 개신교잖아요. 개혁교회 딱 2가지만 취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세례와 성찬이라는 거예요. 침례와 성찬. 이 딱 2가지만 취하고 나머지는 다 갖다 버립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성찬은 침례와 함께 예수님께서 직접 시행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했어요? 명령하신 거죠. 어떻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근데 이거를 뭐 넉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해서 기억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교회들은 일주일에 한 번. 근데 일주일에 한 번은 너무 좀 무리가 된다 싶은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예, 이렇게 하는 교회도 꽤 있죠. 침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침례는 내가 예수와 함께 내가 물에 들어감으로써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침례 받으셨어요? 근데 왜 안 죽으셨어요? 네? 다시 받으셔야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안 죽었으면 다시 받아야죠. 다시 들어가셔야죠. 안 죽으면 10번이라도 들어가야죠. 10번이라도 들어가셔야죠. 침례 다시 받는 거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받았는데 안 죽었는데.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안 죽었으면 다시 들어가야죠. 우리는 날마다 죽는 거죠.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물속에 들어가야 되죠. 네? 그게 침례죠. 어떤 사람이 세상에 다시 받으면 안 된다고 그래요? 네? 그거 옛날 얘기 자꾸 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제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버리라고. 네? 버리라고. 여러분, 내가 침례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뭐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죽는 게 중요해요. 죽는 게. 침례 100번 받으면 뭐예요? 내가 펄펄 살아있는데. 예? 그건 침례 안 받은 거랑 똑같죠. 예? 침례를 받는 것은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옛사람의 그 삶의 방식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물 밖으로 나옴으로 인해서 주님의 부활에 동참함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그런데 내가 교회를 다니고 침례를 받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변한 게 하나도 없다고 한다. 그럼 나는 안 된 거죠. 침례라는 예식만 했지 정말 주님과 연합한 게 아니죠. 침례를 받고 침례를 받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전과는 180도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던 사람이 이제 돈을 어떻게 돌같이 보게 되고, 성공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뭐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맨날 나 하던 사람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하는 거예요. 네? 정신없이 그냥 분주하게 그냥 앞만 보고 살던 사람이 이제 뭘 보는 거예요? 옆도 보고 뒤도 보고 돌아보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삶이 뒤집어지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를 잡으러 다니던 예수의 원수에서 뭐가 된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 아니에요? 삶이 뒤집어지는 거죠. 성만찬은 그러면 이게 침례가 옛사람이 죽고 새롭게 사람으로 된 거라면 성만찬이라는 건 뭐예요? 성만찬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뭐예요? 밥을 먹는 거죠. 밥을. 양분을 먹는 거죠. 말씀, 영의 양식을 먹는 거죠. 성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며 내가 누구인가를 보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죽었지.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 그리고 공동체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공동체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시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하나가 됐는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수 맺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사단이 원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 성만찬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은 한 백성이라고 하죠. 에베소서에서 한 백성. 성찬에 참여함으로 한 떡을 먹고 한 포도주를 마시며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하나됨이에요. 성찬은. 하나됨. 주님께서 말씀하신 피로 맺어진 혈연 가족이 아니라 이제는 혈연 가족이 아니라 뭐예요? 주님의 살과 피로 이루어진 새로운 가족, 영 가족이 되는 거죠. 성만찬을 통하여 교회가 하나님의 영에 철저히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성령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주님을 기억하며 고백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교회를 세워가는 거, 이게 성찬입니다. 바라옵기는 1년에 몇 차례 반복하는 예식이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주님의 살과 피로 한 가족을 이루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새로운 생명의 삶을 누리는 성찬을 회복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이제 교회, 제가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분쟁을 하다 보니까 분쟁을 하면 성찬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찬을 못 해요. 예. 성찬. 그러니까 세상 법원에서 판단할 때 이 교회가 분립이 된 교회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그때 이제 헌금을 하느냐, 그 다음에
목사가 축도를 하느냐, 또 하나가 성찬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따져요. 그러다 보니까 성찬을 9년 동안 못했어요. 저야 이제 신대원에서 공부하고 했으니까 신대원에서 예배 때 성찬을 하고 했는데, 다른 성도들은 성찬을 9년 동안 못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 어땠을 것 같아요? 9년 동안 성찬을 못한다. 이 중요한 걸. 있을 땐 모르죠. 없을 때 아는 거예요. 성찬에 대한 너무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성찬 언제 받을 수 있냐? 성찬 언제 할 수 있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계속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성찬이 너무 갈급하신 분도 있었지만 어떤 분들은 별 상관이 없었어요. 왜 상관이 없었을까요? 성찬이 뭔지 몰라서. 성찬이 어떤 의미인지 몰라서.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서. 그러니까는 성찬을 하나하나 상관없는 분들도 꽤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성찬에 그냥 습관적으로 때 되면 한 번씩 하나보다 하고서 참여하시는 분. 또 성찬이 무슨 의미인지를 정말 모르시는 분들. 주의 만찬, 성찬식 혹은 성찬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 때 하신 의식으로 오늘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예배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성도는 반드시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신이 미워하는 사람에게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다툰 사람과 화해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찬 때마다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평화와 생명을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실천할 것인가입니다. 하나님의 이웃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성찬을 통해서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학자 모니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굶주리는 수백만의 사람들과 일용할 양식을 나누기를 거절하면서 성만찬의 떡과 포도주를 나눌 수는 없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런데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이렇게 하죠. 성만찬의 떡과 포도주는 얼마든지 나누면서 세상에서 굶주리는 수백만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는 관심이 없죠. 오직 자신과 가족의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성찬에 참여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굶주리는 사람들, 이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처럼 성만찬은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찬을 통해 시작된 새 생명으로서의 세상에 보냄받은 성도의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마지막 식사에서 제자 중 하나가 배신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7절을 보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마지막 식사예요. 12제자 중에 하나는 나를 배신할 거예요. 그리고 좀 있으면 십자가에 달릴 때 12제자 예의 없이 다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간다. 밥맛이 어땠을까요? 네? 밥맛이 어땠을까요? 원수가 내랑 같이 밥을 먹고 있어요. 원수가 나를 팔아먹을 원수가. 그리고 좀 있으면 나머지 11명 전부 다 도망가요. 나를 배신하고. 그러니까 12이 전부 다 뭐예요? 3년 동안 12를 데리고 다니고 가르치고 했는데 다 배신자. 12 다 배신자예요. 다 배신자. 배신자 12이랑 밥 먹는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 마지막 식사인데 여러분 이 땅에서의 참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것 같아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식사 중국인가요? 사형수에게도 마지막 식사를
뭐 먹고 싶냐고 먹고 싶은 걸 대접하고서 이제 사형장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 식사인데 배신자들, 가장 행복한 건 뭐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거잖아요. 가장 큰 불행은 뭐예요? 원수들과 밥을 먹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12명. 근데 저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 복잡한 심경 속에서, 복잡한 상황 속에서 떡을 떼서 축복 기도하시고, 그리고 포도주를 따라주고서 또 축사하시고. 성찬은 하나님께 아들 예수를 내어주신 사랑에 대한 감사의 식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찬 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으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가족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옆에 보세요. 옆에 앞뒤를 보십시오.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가족이에요. 가족. 근데 가족이라고 생각하세요? 남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면 원수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 원수? 가족이라니까요. 미우나 고우나 싫으나 좋으나 가족이라니까요.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이에요. 가족이 되기 싫으면 떠나는 수밖에 없는. 나는 여기서 가족 못하겠다. 정말 원수들이 너무 많아서. 네? 이게 가족이에요. 가족. 남이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요즘 코로나 지나면서 혼자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럼 이걸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 신앙생활은 돛 닦는 게 아니에요. 사막의 수도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교회라는 공동체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묶어놓고, 사랑하는 부부가 결혼해도 얼마나 싸웁니까? 서로 달라서. 네?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싸우죠. 죽고 나서도 싸우죠. 왼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 네? 그러잖아요. 사랑해서 만나는데도 그렇게 힘든데 사랑하지 않았는데 만났잖아요. 사랑하지 않는데 만났잖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교회가 평안할 수 있어요? 아니면 맨날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맨날 시끄럽죠. 사랑하는 부부랑도 집에서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데 교회에서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들이랑 같이 지내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 근데 부부도 그렇게 싸우면서 어떻게 해요? 서로 어떻게 해요? 깎여가죠. 못한 게 깎여가죠. 그래서 닮아가죠. 근데 교회는 나랑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 얼마나 많이 부딪히겠어요? 맨날 부딪히는 거죠. 이리 충돌 저리 충돌. 그러면서 깎이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옥석이 돼가는 거죠. 그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저와 저라고 다르지 않죠. 저와 여러분 똑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하나 되게 해서 거기서 치고받고 하면서 변화시켜 갑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버리고 왕이 되어서 내 맘대로 하려는 그 욕망을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성찬을 통해서 생명의 은혜이신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대속물이 되신 예수의 길, 그 길을 걷는 사람들,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뭐라고요? 그 길을 걷는 사람들, 길 위의 사람들이 교회예요. 복음은 내가 죽어야 살아요. 세상은 내가 살아야 살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복음은 참 신비해요. 내가 죽어야 살아요. 내가 죽어야 부부관계가 살아요. 내가 죽어야 가족이 살고, 내가 죽어야 동네가 살고, 직장이 살고, 교회에서도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펄펄 살아서 있으면 주님이 또 죽으세요. 성찬에 참여하며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외로운 사람, 힘없는 사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그 식탁으로 사랑의 교제로 초대해야 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며 하나됨을 깨는 모든 것을 거부하고 저항해야 합니다. 시기심, 질투심, 비난, 원망, 불평, 비방, 이간질.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과 연합하며 주 안에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며 감사와 기쁨, 성만찬의 참 의미를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그 사랑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